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참 오늘 잘 왔다 이런 마음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에스더서를 봅니다. 오늘도 에스더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우선 4장 13절부터 17절 핵심되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서는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쭉 진행이 되고 왕들의 역사를 지나서 나라가 망한 후의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살펴봤고 이 에스더서는 언제 이야기냐 하면 처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했지요.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1차와 2차 사이 그 시대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먼저 우선 제목이 에스더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관, 세계관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짜놓은 듯이 우리가 그 계획표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하게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도구로 올바로 사용받으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네가 그 일을 꼭 하기를 바란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면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요 안 이루어져도 괴롭고 이루어져도 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포커스가 잘 맞춰져야 됩니다. 초점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강력하게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에스더의 황후 즉위로부터 그 다음에 그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그 멸망의 위기에서 살려주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 중에 한 명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페르시아어로, 이때 당시 고대 페르시아어로 이름이요. 저는 페르시아어는 못 읽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적어놓은 걸 읽는데 흐샤야르샤, 이게 이름입니다. 비슷하죠. 크세르크세스하고 흐샤야르샤, 이게 이제 이 왕의 이름인데 발음법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고대 그리스로 적으면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 철자로 적으면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적습니다. 히브리어로 적으면 아하수에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아하수에르 이렇게 적고,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 그 영어권에 쓰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고요. 한글 번역도 가톨릭에서 쓰는 번역을 보면 아하수에로로 쓰지 않고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왕의 아하수에로 또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황후가 됩니다. 사건의 배경은 수산성입니다. 배경, 페르시아 제국의 제3대 왕인 다리오 1세가 정복하여 제국의 수도로 삼은 곳이 수산이라는 성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가 다리오 왕 때 시작한 왕궁 건축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왕궁은 따로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산성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수산궁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기는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 이때입니다.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영어 발음으로 적어놨죠. 몰디카이, 한글로 음역하면서 모르드게라고 적은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궁궐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궁궐문을 지키는 거기에서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 대신입니다. 두 명이 나왔고요.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만이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임금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는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를 누린 사람이 하만입니다. 모르드게, 이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그 다음에 하만 등장인물이,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모르드게도 괘씸한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 앞에든 다른 신 앞에든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봐라.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많은 인종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내가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고 감정을 품었습니다. 하만이 워낙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며서 유대인들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고 모르드게는 처참하게 죽여버리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어디 사람이요? 아각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각이 아주 중요하게 나왔는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그때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는데, 이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있고,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 있었죠. 블레셋 이전에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고 사울 왕하고 절교해 버립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정적인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말렉 전투가 끝나면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왕 아각은 죽여라, 헤렘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이 그 중에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자기가 가졌고, 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잊어버리고 아각에게 사람 좋은 것처럼 살려주고 앞으로 조공 바치고 나한테 잘해라 그러고 아각을 살려줘 버립니다. 하나님은 없애라고 명령했는데 없애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게 물건을 가져온 게 뭐 큰 물건도 아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준 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인 줄 알면서 거역했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때 하늘 끝까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사울에게 실망했다, 내가 사울을 버린다, 너는 다른 왕을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 기름을 붓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15장 16장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이 사건이 아말렉 전쟁이 나오는데, 하만이 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딱 보면 이 사울 아말렉 전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배워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베냐민, 아각 그러면 이 사건부터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 이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일단 이렇게 배열을 해놓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1인지야 만인지상입니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절해라 절해라 하니까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시여,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상한 종족들입니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심히 붕괴하여 모르드게를 비롯한 전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하고 크세르크세스를 부추겨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조서를 공포하게 하였다. 왕에게 가서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 이것들은 아주 괘씸한 족속들입니다. 그 아주 멸절시켜버려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3장 10절에 보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줍니다. 이 반지가 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한을, 모든 왕의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하는 말은 그저 뭐라 그러면 그리하시오. 그러면 이제 온 나라가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하라 한 겁니다. 이때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활약이 시작된다. 모르드게로부터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에스더는 왕명이 없이 왕에게로 나아갈 경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구국의 결단을,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고합니다. 왕이 아무리 참 대단한 권한을 가졌어도 부인인데, 뭐 부인 한 명은 아니겠지만 부인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자기가 그냥 찾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페르시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라. 그리고 네가 우리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지금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를 이 자리에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거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에스더서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의 법이 내가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뒷부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 결단이 어려운 거지. 결단 내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지르겠습니다 하고 딱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면 정말 힘들게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요, 일이 술술술술 너무 쉽게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일인데 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결단하기 할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었나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거기는 뛰어들기 전에까지는 몰라요. 뛰어들어 보면 어려운 일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형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뛰어들기 전이 어렵지, 결단할 때가 어렵지, 결단하고 나면 거기에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기 전에는 곧 거기 뛰어들어가면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좁은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넓은 문, 넓은 길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재밌고 형통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결단이 어려운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알면서도 그게 참 잘 안 돼요. 참 헌신하고 섬기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뭐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또 고민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곧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 감사의 길, 기쁨의 길,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다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즉시로 하만을 사형에 처하고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하만의 책략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법제화한 조서를 반포하도록 모르드게에게 지시한다. 이렇게 하여 멸절의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7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아말렉 자손들을 도륙함으로써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다.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여 부림절을 제정한다. 부림절, 푸림 카탄이라고 부릅니다. 부림의 날은 태양력으로 하면 한 2, 3월 달쯤이 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딱 가니까 부림절이었어요. 저는 부림절을 현장을 보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림절이 되면, 부림절은 축제 기간입니다. 엄숙한 기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지금은 좀 현대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장 무대처럼 거리에서요 막 온갖 거 쓰고 재밌는 거 하고 나와서 뭐 얼굴에 뭐 그리고 뭐 쓰고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길가에서 폭죽도 터뜨리고 막 온 나라가 축제 기간인데, TV를 켰더니 TV에서는 이틀간 내내 뭘 하느냐면 에스더서를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랍비가 앞에서 에스더를 읽고 그 장면을 TV로 계속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앞에서 읽으면 모르드게가 뭐 어떻게 했고 하만이 이렇게 나오면,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앉아있던 청중들이 막 야유를 보내요. 그럼 읽다가 랍비가 멈추고 기다립니다. 하고 애들도 신나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보내고 딱 끝나면 또 계속 읽습니다. 또 하만 하면 또 기다립니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렇게 부림절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흉계를, 하만의 흉계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 그게 그 고백 속에, 야유를 통하여 이야기에 참여하는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누굽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하늘나라 시민들인 여러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 시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뭐 대한민국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건 땅을 경계로 하고 인종을 경계로 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뭐 의미가 없죠. 그건 이 땅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강력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하만은 애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선민 역사의 영속성,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어가십니다. 모르드게가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 후손인 것과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 것을 딱 대비시켜서 몇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을 사울왕과 아각의 관계까지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 전리품에 좋은 것을 골라다가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왕권이 폐위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 전쟁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까? 순종하는 백성의 대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것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국의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스더서의 메시지입니다.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책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은 이 두 책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와 아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뭐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런 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직접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한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봅니다. 뭐 이미 다 살펴봤지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제가 좀 나눠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1, 2장에 보면 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는데 알려지지 않고 그냥 성문 문지기로, 문지기라기보다는 수문장이겠죠. 성문 지키는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의 관료로 성문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모르드게는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고변하는, 반역을 막는 큰 공을 세웠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세운 공으로 인하여 온 민족을 구출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을 세웠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면 속만 상하고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해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그러면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등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요 대목에서 아멘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등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3장 4장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 이 인간의 삶에는 하만 같은 사람 반드시 있단 말이죠. 이 땅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술술 막 달려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목회가 즐겁다 그래도 힘든 일 없겠습니까? 반대하고 속 썩는 일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울왕 때에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자손 하만이 아수르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 대신의 지위에 오른 사실로부터 3장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아각, 이스라엘과 아말렉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다, 아말렉 계통이다 소리만 딱 들어도 야, 요 인간이 뭔가 무시무시한 일을 꾸미겠구나 하는 느낌이 벌써 딱 드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사건은 동기를 제공한 것일 뿐 다민족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과 아말렉 사이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적 정치적 갈등의 표출이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 가나 헤게모니 싸움, 그러니까 자기가 더 권세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툼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여기에 그거 마음 비워버리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내가 여기서 좀 더 잘난 척해서 인정받으면 뭐하나, 이 생각하니까 세상 마음 편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뭐 비굴하게 부탁할 일도 없고 아부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5장부터 하만의 음모 실패,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섭리하십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관례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에스더, 그 음식 3일째 된 날 마침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를 사랑한 아하수에로 왕이 관례를 깨고 에스더가 자기에게 스스로 나아온 것을 용납하였다. 에스더는 하만의 흉계를 즉시 폭로하는 대신에 왕과 하만을 위한 연회를 베풀어 자신에 대한 왕의 총애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 연회 때 하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바로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만이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만은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자신이 왕과 황후에게 더욱 신임을 받는 줄로 알고 모르드게를 처단하기 위한 준비를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밌는 것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준비해 놓고 모르드게 목을 쳐서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 50규빗이면 한 2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상당히 높이, 얼마나 어떤 계략을 세우고 얼마나 높이 달라 그랬는지 장대를 무려 나무를 20m짜리를 세워놓고 50규빗이나 된 걸 세워놓고 다음 날 어떻게든 이제 다시 연회를 가면 모르드게를 참해서 모르드게 머리를 저기다 따라야겠다. 그러나 그날 밤 모르드게가 전에 세웠던 그 공을 왕이 알게 됩니다. 또 에스더가 왕을 위해 다음 날 두 번째 베푼 연회 자리에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준비해 놓은 그 장대에 자기 머리가 달려서 처형되어 달리게 됩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탁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바로 역전됩니다. 참으로 극적인 반전입니다. 여기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입니다. 유대인의 승리입니다.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만을 처형한 왕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밝혀진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줍니다. 이것은 하만을 대신하는 총리 대신에 모르드게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민족이 살아야 되는데 왕이 그리하라 말했단 말이죠. 이때 왕은 번복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번복할 수는 없어도 이 반지를 너에게 줄 테니 모든 권한으로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다. 대신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쓸 수 있도록 윤허하였다. 이에 모르드게는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은 자신을 치려하는 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했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없던 걸로 해라. 왕이 말이지는 없던 걸로 해라. 이 명령을 못 내리는 겁니다. 대신에 누가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다른 방편으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조서로 인해 각 지역의 관료들은 유대인들에게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눈치가 있지 자기들이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수산성에서 하만의 아들을 비롯하여 원수 800명을 죽이고 제국 전역으로 원수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때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아말렉 족속이 여기에서 완전히 멸해지는 겁니다. 7만 5천 명을 죽였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아달월 종교력으로는 12월입니다. 이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제정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한 3월 초나 2월 말쯤이 되는 겁니다. 부림이라는 말의 뜻을 제가 좀 다른 글씨체로 밑에다 적었습니다. 부림은 뜻이 뭐냐면 제비 뽑는다는 뜻입니다. 부림은 제비 뽑기를 뜻하는 부르가 제비 뽑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부림절이 되는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달과 날을 언제 유대인을 몰살시킬지 제비를 뽑은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상황이 반전돼서 그날이 하만과 아말렉 자손에게 멸망의 날, 수치의 날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 뭘 정해놔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그 날을 구원의 날로 사용하신다는 상징이 부림절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영원토록 증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시려거든 한 3월 달에 부림절 알아보고 가면 아주 재밌습니다. 거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또는 초막절, 장막절에 가면 밖에 나와서 막 텐트 치고 지낼 때 그때 또 가보면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았고 다음 주는 욥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욥기는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욥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욥기도 몇 번이면 끝이 날 것입니다. 시편 잠언은 제가 좀 뛰어넘을 생각입니다. 시편 잠언은 뭐 이렇게 강의할 내용이 없고 여러분이 읽으면 되는 거니까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도 그냥 뛰어넘을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만 잠깐 하고 뛰어넘고 아가서도 한 주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에스더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에스더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